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구약성경 1106쪽입니다. 1106쪽.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하면 어떤 말씀일까요? 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라고 하더라고요. 여호수아 9장 1절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뭐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지, 이런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믿음의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계획을 따라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후배 전도사님이요,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어려운 상황에 비전을 잃지 말란다. 비전이 뭐였는지 생각해 본다. 생각을 해야 한다. 항상 내가 꿈꾸는 비전은 속된 것 같았다. 요즘 참 마음이 외롭다는 생각을 한다. 가족이 떠오르고 다행이라는 생각을 한다. 내가 행복해 죽을 것 같을 때에도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고 안고 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글을 적으셨어요. 여러분, 요즘에 목회자들이요, 목회를 그만두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전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희 선배가 얼마 전에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월세는 계속 나가죠. 일을 하는데 일도 사실 이제 목사가요, 여러분, 이제 목회를 딱 그만두고 밖에 나가면요,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학력이, 신학대학 무슨 자격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허드렛 일 같은 거, 노가다 뭐 이런 것밖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차라리 이렇게 살 거면 목회를 그만두고 뭔가 자격증 공부라도 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공주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동기가 있는데요. 2년 전에 목회를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양촌 제일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 말고 전에 계시던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박 목사님, 저 양촌 제일교회에서 이제 평택으로 부목사로 가게 됐는데 여기 자리 좀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적임자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도진아, 걱정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데 나 이제 목회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그랬더니 나 지금 공장에 취직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오늘 잠깐 소개해드렸던 후배 전사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과연 뭘까? 비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저도 비전이라는 말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전사님한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비전은 내 꿈이 아니다. 내 꿈이 아니다. 여러분, 내 꿈은 뭡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는 계획이거든요. 이게 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가 이 자리가 꽉 차서, 가득 차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힘있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사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꿈 아닙니까? 꿈?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밖에 나가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비전은 내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에 관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이제 그 전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했더니 그 후배 전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저는 알까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저는 알고 있을까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뒤돌아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셨던 거구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어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그 마지막 그 고백이 뭡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나를 먼저 이 애굽 땅으로 보내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저도 형님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비록 팔아넘겼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내가 형님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마지막 고백이거든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믿음의 조상이 될 줄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줄 알았을까? 겨우 이삭 하나 낳고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막 야곱처럼 막 12아들 막 이렇게 낳은 것도 아닌데요. 야곱도 역시 자신에게서 12지파의 조상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저 형 에서에게 죽임당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었거든요. 요셉도 역시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내용,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조상들도 몰랐다고요.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해 보였던 그분들도 모르셨다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게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짙은 안개가 드리운 것처럼 한치 앞을 볼 수가 없고 처음 와본 것처럼 생소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막막하기만 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죠. 처음 와본 길이기에 인생이라는 것이 누구나 처음이기에 인생을 사람에게 묻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인생을 알고 있는 분께 물어봐야 되죠. 인생을 만드신 분, 그분께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계획하신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향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알려주시지 않으실까? 혹시 우리가 미래를 알고 나서 나태해지지는 않을까? 게을러지지는 않을까?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은 아니실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여전히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로 애굽의 총리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보이리라. 여러분,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비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꿈이고 계획인 거예요. 그 비전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셔요.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 일하심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시위대 뜰에 이제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시위대 뜰이라는 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그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서 그 군인들이 머무는 훈련하는 그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갇히게 된 건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전했을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셔서 전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셔서 전했는데 시위대 뜰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셨는데 저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하지 않겠어요? 불평하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해놓고 왜 저한테 이런 힘든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은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내용이었거든요. 북이스라엘 멸망할 거고 남유다 멸망할 거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거지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사람들이 이 선지자를 감옥에 가뒀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만큼 세상이 어둡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암울한 상황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다는 거죠. 처음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라. 그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나라 멸망할 거다.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다. 남유다도 망할 거고 북이스라엘도 망할 거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예레미야야 나에게 부르짖어라. 나에게 부르짖어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왜 보여주십니까? 전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하라고. 아니 지금 하나님 제가 여기 시위대 뜰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또 보여주신다고요? 또 증언하라고요? 여러분 사실 기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지금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가 더 많을지 모릅니다. 더 많을지 몰라요. 내 마음이 상해서 또 누군가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상황이 안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한번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은혜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인데요. 느헤미야는 뭐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상황은요. 이스라엘 그 남유다가 다 불타고 없어져서 포로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던 상황이에요. 느헤미야가. 근데 느헤미야가요. 거기 바벨론에서 굉장히 좀 잘했나 봐요. 바벨론 왕의 술 맡은 관원장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 왕의 정말 최측근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무너져서 큰 환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죠. 금식하면서 마음을 찌는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는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랐습니다. 그저 기도하면서 충실히 자신의 일을 감당했던 거죠. 그 성실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신임해서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고,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정말 큰 마음을 품고, 내가 이 이야기하면 죽을지도 모르지만 아닥사스다 왕이요, 저의 고국이 불타 없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서 없어지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고 하는데, 왕이시여, 제가 제 고향에 가서 그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왕이 들었을 땐요, 너 지금 반역하는 거냐? 이렇게 들었을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셔서 허락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필요한 모든 가구, 목재들, 그런 재료들 다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라.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그의 지시를 따라 모든 것을 다 완성할 수 있었던 거죠. 느헤미야는 그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가 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에 참 많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 그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 신약 성경 대부분의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하나됨이었습니다. 하나됨.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고 차별이 없다라는 선포의 말씀을 막 그 곳곳에 하고 있어요. 결국 바울 사도의 기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랬던 그런 기도였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살펴보면 사실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맨 처음에 무슨 기도를 하시냐 하면 주기도문,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려준다 하면서 주기도문, 예수님의 기도를 알려주세요. 주기도문.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던 기도, 십자가상에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기도를 약간 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12제자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각자 다 달랐죠. 12제자도 한 마음이 되지 못했던 것들을 보면 12제자도 아니었던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을까? 여러분, 12제자도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그냥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좀 큰 자리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로마를 뒤엎고 개혁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고, 어떤 누군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굶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하셨던 거죠. 성령께서 주신 마음,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화평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셨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행하는 일을 잘 알지 못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다 응축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던 제자들을 결국에는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내가 보내실 보혜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이 너희들의 갈 길을 알려주실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계획을 따라, 그 비전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은혜교회에 놓여진 그 숙제가 뭔지 아시죠? 지금 도로가 개설되도록 민원도 넣었고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이제 오양근 장로님 수고해 주셔서 읍장님하고 만나서 어느 정도 이제 일의 진척이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됐구나 이렇게 마음 안심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앞에 도로 개설하는 거 우리 땅값 비싸지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묵었던 갈등 해결하려고, 그리고 이 동네가 정말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 길을 통해서 이 교회가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반드시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길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우리 교회에 벌어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생각과 고민하는 것들이 다 다른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능히 하지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심으시고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말씀 가운데 32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모든 물질의 하나님이라, 모든 존재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과 의도와 계획을 같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